할렐루야.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앞부분에 볼 때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또 받았습니다. 그게 몇 장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내 식대로 해석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말씀 받고 오히려 무서워서 떠는 수가 있어요. 무서워서 떨면서 내 혼자 떠는데 하나님 앞에 또 가서 말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고 계신데 성경 볼 때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무서운 하나님이 보이시면은 복음을 들고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지금 전 세계 8천만 성전 재건 운동 꿈을 꾸고 도전하고 또 어제는 우리 조장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조장님들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며 우선순위 정리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우리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눈을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제 토요 세미나 금요일 날 조장 세미나 잘 안 들리나요? 금요일 날 조장 세미나 그 다음에 또 토요 세미나 요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이 일들이 지금 우리 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영원한 빛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건 어디 가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어제 토요 세미나 오신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런 말 안 해주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왜 안 해주실까요? 해주시겠죠. 이러니까. 아니요. 전도사님은 메시지가 너무 시원한데 교회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리스도 알죠. 예수 그리스도 모르시는 목사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만 하겠다는 것이고 근데 그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데 사람들 영혼이 소생이 되어지고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마음에 양식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육신까지도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이 그리스도 선포되어질 때 계속 일어납니다. 듣는 사람이 그걸 들을 때 마음의 힘을 계속 얻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야기하신 다른 데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심판인가? 뭘 얘기하는가? 교회 가서 뭘 얘기하는가요? 제가 영원한 빛 이거 하면서 성도님들 많이 만났을 때 첫째로 놀란 것이 그거예요. 너무 무지하구나. 어떻게 이만큼 무지할 수가 있는가? 또 무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능하죠. 그죠? 오랫동안 무응답의 세월을 오래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다고 너무나 다 무응답이니까 당연하다고 앉아 계시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응답받는 사람이 한 명씩 두 명씩 나타나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음성을 한 명씩 두 명씩 들으니까 그 약간 눈이 열린 분, 약간 귀가 열린 분들이 살만해요. 이제 나 살만해요. 소망이 생겼어요. 특히 치유 세미나 오시는 분들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토요 세미나 오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오셔가지고 응답을 금방금방 받기 때문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나를 죽인 그 사단을 보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의 보복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자녀를 죽인 자 어느 부모가 가만히 놔두겠는가요? 근데 성경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죽이겠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계속 이스라엘 네가 잘못했잖아 이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특히 예레미야서 이 말씀이 굉장히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말씀 이런 말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것을 예언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왜 포로가 되어졌는가 하나님께서 그 설명을 예레미야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쭉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귀를 빼고 보시면은 계속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 됩니다. 그래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이 오면서 나갈 길이 안 보여요.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은 길이 안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기차 빨리 타야 된다고 이거 줌 들어와가지고 나가게 눌러야 되는데 모두 종료를 눌러가지고 새벽기도 들어오신 분들 화면 다 꺼져버렸어요.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지금 이제 경주에서 6시 37분 차를 타야 되니까 메시지만 하고 빨리 나가야지 해가지고 줌 화면 끄는데 순간적으로 이거 뭘 눌러야지 두 개가 버튼 두 개가 떴는데 뭘 눌러야지 이러는데 읽지도 안 하고 위에 걸 눌러버렸어요. 예배 종료 다 꺼져버렸어요.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급하거나 당황되거나 두렵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지각이 안 돌아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실수하고 또 마음이 두려움 들으면은 나갈 길이 안 보입니다. 그게 좀 가라앉고 좀 마음이 안정이 되어져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어느 길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가 되어지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살다 보면은 이 예레미야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 시대 같은 포로가 되어 있는 눈알 다 뽑히고 마귀한테 쇠사슬에 딱 걸려가지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거 절대로 가만 안 나눕니다. 하나님은 내한테가 보복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 마귀 나라한테 보복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레미야서 5장 이미 9절에서 보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만나셨어요. 지금 예레미야서 5장 29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5장에 지금 보복하겠다는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반드시 하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보복해 주시는가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자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복하시는 그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깨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보복하셨고 보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보복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 치는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겠다. 요거는 세상 기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들어왔고 영원한 세상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한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 이 결론 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신 자는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만나신다면 그분과 함께 같이 사는 것이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한 길이구나. 이 결론이 계속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계속 눈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서 5장 20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쭉 다 이야기를 말씀을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시면 무엇이 튀어나오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게 튀어나와요. 이 죄와 악을 보시려면 반드시 언약이 필요합니다. 죄가 얼마나 처참한지,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내 속에 있었는지 이걸 발견하지 못하시면은 나중에 응답을 많이 받고 좋아져 가지고 교만하게 되지. 내가 어느 정도로 박살이 났는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대적했는지 이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밝혀내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박살난 이 문제가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은 불렀는데 회복되어지는
이 증거가 계속 나타납니다. 옛날에 그렇게 얼굴이 몸이 박살나도록 열심히 노력할 때는 안 되던 것이 가만히 누워가지고 젖은 낙엽같이 누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데 서서히 좋아지는 이런 체험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 옛날에 했던 그 박살나도록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지는 것이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귀 나라에서는 깨집니다. 착하면 착할수록 깨져요. 깨져가지고 그것을 내 열심히 하는 거, 내 노력, 성실, 선함 다 이용해 먹습니다. 누가 이용해 먹는가요? 마귀가 이용해 먹습니다. 좋은 것을 이용해 먹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상상 못하는 것이죠. 특히 착한 분들은 마음이 선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거 생각조차도 못하는 분들, 악을 구경도 못 해보신 분들은 깜짝 놀랄 마귀가 얼마나 악한지. 그거하고 직면하시려면은 그 마귀 머리 터졌다는 믿음 없이는 볼 수 없어요. 내 죄가 이미 예수께서 피를 발라서 해결하셨다는 거, 그 믿음이 없이는 죄를 직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마음조차도 알지 못해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한 그 생각이 끝까지 나를 물고 늘어지면서 절대로 놓아주지 않아요. 이 사실을 모르시면은 응답을 많이 받고 많이 좋아져도 이 창세기 3장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응답받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도로 돌아가요. 오늘 예레미야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태 그리고 마귀가 나에게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 부분에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20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야곱의 집에 유다에 공포하라는 것은 말씀 가진 자, 언약 가진 자에게 선포하고 공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21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서 5장 21절에 보시면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말이 앞뒤가 안 맞네 지금. 하나님 분명히 자기 백성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이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죠? 내 지금 하나님 기가 막혔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네 귀부터 열어라 이렇게 하는데 귀도 안 열어주시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너무 이상하죠, 그죠?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요.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 세상에서 내 머리 엄청 잘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어느 쪽으로 잘 돌아갔는가 하면 망하는 쪽으로 잘 돌아갑니다. 망하는 쪽으로. 죽는 쪽으로 나를 눈찌는 내 눈 찌르는 쪽으로 막 잘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저주 재앙 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런 머리는 번개같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지각이 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리석죠, 그죠? 어리석은 생각이 있고 지각이 없어요. 내 지금 문제 터졌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을 씁니다. 제가 지금 진짜 남한테 말하지 못할 정도로 창피하게 어리석은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 속에 있는 악한 거, 제 속에 남한테 말하지 않아야 될 거 있죠. 그런 거 있습니다. 다 말하고 다녀요. 은행 일치 한다고 다 말하고. 저 사람 내한테 욕해도 욕을 하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내 욕을 내가 막 하고 다니고 막 그런 어리석은 짓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게 지각이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이 있는데도 봐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이건 누가 다 한 건가요? 마귀가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을 딱딱하게 굳히고 어리석게 만들고 지각이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지 백성으로 막 끌고 다니면서 눈알 다 뽑아버렸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눈알 다 뽑고 눈알 뽑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발목에 쇠사슬 딱 채워가지고 그걸 왕에게 한 것입니다.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바벨론이 와가지고 쳐들어와서 한 일이 그거예요.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들을지어다. 말씀을 이 중에서도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6장 9절 10절에도 이 말씀이 이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이 본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말씀 언뜻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두려워하는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단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지금 사람의 상태가 이래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못 깨달아. 분명히 하나님 역사를 내 눈앞에 보이도록 역사를 보여줬는데 내 눈에 그게 하나님 역사로 안 보여.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 같아요. 내가 분명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돈 100만 원 주세요 기도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돈을 100만 원 줬어요. 어쩌다 우연히 준 것 같아. 이게 기도 응답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받고 돌아서서 내가 노력해서 했다 이런 소리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오랜 기간 동안 데리고 다니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10절에 보시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고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우리 고침 받는 길이 무엇인가요? 눈을 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성도의 상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성도의 증세가 어떤가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셔야 되는가요?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내 눈을 열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내 눈이 봉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상태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걸 결박하셔야 돼요. 내 눈을 막고 있는 사단을 결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귀를 막고 있는 마귀를 결박해요. 말을 들어도 거꾸로 듣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막 이런 내 답답한 얘기하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해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노?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 혼자 꿍 하고 있다가 말할 때 보면은 전혀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해요. 귀를 마귀가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딱딱하게 굳혀가지고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는 귀신같이 또 잘 들립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안 들려요. 제가 우리 남편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니 왜 그러냐? 왜 술을 먹고 와서 술 주정을 하냐? 계속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죠? 술 주정하면 안 되지. 근데 제가 언약 붙잡고 제 자신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이 불을 통과하고 나니까 니는 술 주정을 해야 되는구나. 술을 먹고 그 정신줄을 놔야 사는구나.
이해가 되지더라고.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구나. 근데 제가 내 힘들다고 술 먹지 마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서로 둘이 안 맞는 소리를 계속 하는 것이죠. 제 상처 때문에 마음을 딱딱하게 굳혀가지고 저 사람 절대로 내 마음속에 안 넣어줘요. 술 주사 부리는 거 끝날 때까지 내 마음속에 안 넣어줍니다. 내 마음이 좀 건강한 사람은 술 주사를 부리고 술을 먹고 와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있어요. 저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보지도 않아. 기도 딱 맞고 마음을 딱딱히 굳혀가지고 안 넣어줘요. 내 마음속에 안 넣어줍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죠? 하나님을 보기는 보는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보기는 보는데 모르고 말씀 들어도 귀가 안 열리고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지각이 없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 만나는 분들은 말씀 받은 거 이렇게 오면은 제가 말씀을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줘요. 이걸 잘 못하시더라고. 보통 말씀 받으면 너무 좋다, 나 이대로 살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좋다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해 보시면, 해주시면 제가 말씀 받으면 꼭 물어봐요. 어떻게 해석을 받으셨나요? 거의 해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는 반드시 해석을 해주세요. 그 말씀 속에 사단의 전략과 하나님 계획이 같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해석이 안 되면 말씀 받고 또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 이를 들으라.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이 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역사도 보고 지각도 생기고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딱딱히 굳었던 마음이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안에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게 가능해져요.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때부터는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또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 보고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왜 그러냐.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죠.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요?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인하여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이 파도나 해일 이런 거 보면 두려움 느끼죠. 그죠? 자연 만물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특히 농사 짓는 분들은 이 천수닭 같은 거는 비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하늘도 섬기고 땅도 섬기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를 섬겨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있죠. 용왕이 있다, 용왕. 용왕이 있다 이래가지고 바다에 가서 막 절하죠. 왜 그런가요? 바다가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확 뒤집어질 때는 공포심이 옵니다. 그래서 그 바다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해서 섬기는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바다, 네가 무서워하는 섬기는 그 바다가 하나님이 경계선을 딱 끊어가지고 걔는 넘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 사실을 모르시면은 지구가 온난화돼서 바닷물이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육지가 다 침수됩니다. 이런 거짓말에 안 속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쏘가가지고 북극곰이 빙하가 없어가지고 땅에 떠내려왔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면서 돈 내라고 광고를 해요. 거기다 돈 갖다 냅니다. 성경을 모르면 세상에서 다 쏘가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모래를, 바다와 땅의 경계선으로 모래를 두어가지고 이 바다는 모래의 선을 넘어가지 못해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에 모든 피조물은 순종합니다. 해도 달도 별도 땅도 동물 식물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심지어 이 바다도 하나님께서 한계를 지어놨기 때문에 거길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23절에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말씀의 법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좋은 복은 다 받았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좋은 복은 다 받았어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연 만물은 지금 다 순종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그어진 선 밖을 넘어가지 않아요.
사람만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 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누구 말을 듣고요? 마귀 말을 듣고 사탄이 하는 말을 듣고 그 경계선을 넘어간 사건이 창세기 3장에 터진 사건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배반하고 반역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배반하고 반역했다. 이 배반은 반역보다 수준이 더 높다 그래요. 히브리어로 소레르 이런 뜻인데 반역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한테 등을 돌리려고 작심을 하고 돌았었다 그래요. 배반은. 반역은 내가 섬기다가 하나님 찔러 죽이고 왕 찔러 죽이고 내가 왕 되겠다 이런데 배반은 처음부터 마음속으로 등 돌리기로 작심하고 돌아선 것을 말합니다.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미 배반했어요. 누가 배반했어요? 처음 사람이 이미 배반을 하고 갔습니다. 지금 이 배반한 사건을 하나님 내한테 했다 이렇게 하시면 억울하죠.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죄를 지금 자꾸 내한테 와서 따지는 놈이 있습니다. 이미 처음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떠났어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한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그죠? 우리 밥 먹고 사는 거, 숨 쉬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자연 만물, 농사 지어서 지금 불신자들이 받는 모든 복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인공위성 사진을 보시면은 북한이 6.25 사변 터질 때는 북한이 농업 강국이었어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농사 짓는 기술이 김일성이가 농사 짓는 기술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 어떤 분이 탈북한 분이 그 영상으로 그런 설명하시더라고요. 농사가 안 된다고. 가뭄과 홍수가 계속 반복이 되어져서 농사 기술이 북한이 남한보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열매가 소출이 아예 맺히질 않아요. 그래서 인공위성 사진 보면 북한은 밤에 불이 없이 깜깜하고 남한만 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해주고 달주고 별주고 물주고 이란다고 믿고 있어요. 김일성이가 태양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한번 대봐라. 안 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농사 지을 때 문자적으로 농사 지을 때도 비가 와야 농사를 지어요. 농사 짓는 분들은 하늘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연세 많이 맨날 텃밭을 혼자 갖고 오시는데 비가 왔다 이런 게 비 왔네 뭐 심어야 되겠네 그리고 뭐 심어놓고 작물 심어놓고 비가 와야 되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왜 저런 걱정을 하는가 싶었는데 작물을 키우면 그런 게 옵니다. 근데 텃밭을 키워도 그런데 큰 농사를 지으면은 지금은 물론 이제 이게 농업 용수가 이렇게 댐하고 이런 게 관계 수로가 잘 돼서 물을 다 공급을 받지만 그런 게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돼요. 작물을 심어도 비가 와야 되고 거둘 때 결실을 맺을 때도 비가 필요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인간이 빌지 않아도 다 주셨어요. 다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셨어요. 열매들이 다 익으면 추수할 때가 이면 그거 다 따가지고 먹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다 하나님 주시는구나. 주님을 경외하자 이런 마음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계 속은 우연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죠. 우리 만남은 우연히. 다 불신자들은 만남이 우연히 와가지고 이렇게 돼서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나를 구석구석에서 계속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구석구석에서 나를 죽이고 싶은 놈도 있고 구석구석에서 나를 순간순간 매 순간 나를 도와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그때 내가 힘들었을 때 죽을 지경이었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계셨구나. 내가 그걸 계속 거절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가슴에 품고 계셨구나. 나중에 알게 돼요.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도 안 하고 그럴 생각도 없는 자기 자녀. 다 도와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자기 자녀. 생명을 구원해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돌아가자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 배반하는 자기 자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허물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죠? 허물은 이 이스라엘 히브리어 허물 그 근본 어근이 뭐냐면 방황하다, 빗나가다 이런 뜻이라 그래요. 죄는 표적을 놓치다라는 이 동사에서 유래된 어근이 표적을 놓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표적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빗나갔다, 방황하고 있다, 빗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허물로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있어요. 이걸 죄가 막아버리는 것이죠. 표적에서 빗나가가지고 진짜 좋으신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데 다른 표적을 다른 데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좋은 것을 못 받는 것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 왔을 때는 누가 줬는가 의심하셔야 돼요. 그걸 자꾸 하나님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영적 세계에 마귀가 있습니다. 눈 맞고 귀 맞고 지각 없도록 하고 어리석도록 하는 마귀가 있어요. 걔를 지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면은 그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찾아내서 그것과 대적하셔야 돼요. 그게 26절부터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게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다. 내 사랑하는 자녀 속에 악인이 있다. 악에다가 마귀 넣어보신 말이 다 맞았더라죠. 마귀가 내 백성 중에서 뭐 하냐면요.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마귀가 새 사냥꾼들 새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덫을 놓아야죠. 그죠? 그물을 쳐가지고 새를 잡습니다. 덫을 놓아가지고. 근데 사단이 새 사냥꾼 같이 매복해서 매복한다고 숨는 거죠. 새가 날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보여서는 못 잡아요. 덫을 치고 숨어 있어야죠. 마귀가 나한테 덫을 놓으려면 몰래 놓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도록 몰래 놓습니다. 그물 칠 때 동물 잡을 때 몰래 그물 쳐야지. 그걸 다 드러내고 내가 네 잡을 것이다. 잡히겠나요? 그죠? 내가 어리석은 애나 네 잡을 것이다. 공고하고 막 달려가. 벌써 내 말 듣는 동안 다 도망가고 없어요. 마귀는 몰래 숨어가지고 덫을 놓고 새들이 가득함 같이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새장에 새를 가득한 것 같이 마귀 생각에 내 속에 가득하고 너희 집들에 사람 속에 속임이 가득하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됐다 그랬죠. 그죠? 속이고 거짓말 해가지고 부자가 된 것이에요. 함정을 파고 덫을 놔가지고 번창하고 부자가 됐어요.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악한 행동을 해서 돈을 벌고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보니까 더 악해지는 것이죠. 더 악하게 해야 돈을 더 버는구나. 이렇게 된 사람 생각 이렇게 돌아갑니다.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느니. 돈 버는데 이제 완전히 잡혀가지고 고아나 가난한 자를 봐도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내 먹고 살기 바쁘다. 네 일 알아서 해라.
심지어는 돈을 많이 벌고 사회의 유명 인사가 돼서 내가 재판장이 되어졌어요. 돈을 받고 재판을 어그러뜨리는 일을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악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데 오히려 사용하는 악한 상태.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느니. 우리가 영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언약 가진 자가 재판관입니다. 가난한 사람, 고아, 빈민을 보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주. 당신의 문제가 이 문제이며 이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안내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이죠. 내가 거부가 되고 번창해지니까 안 하는 거, 그거 안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일들에 대해 벌하지 아니하겠으면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단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눈을 막고 길을 막고 지각이 없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고 악을 행해서 돈을 쫓아가고 가난한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고아, 보호자 없는 사람은 멸시하고 이런 일을 하도록 덫을 치고 매복해서 숨어가지고 올무를 치고 이런 일을 한 놈. 어떻게 내가 보복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내가 이 일들에 대해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 같은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요? 마귀 나라입니다. 마귀 나라. 마귀 나라에 잡혀가지고 고통받는 내 백성이 이런 식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라를 내가 어찌 보복하지 않겠느냐. 죽어가는 내 자녀, 내 자녀를 죽이는 그놈 어떻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내한테 보복한다 이렇게 그 말씀 그렇게 받으면 정신문제 옵니다.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더 두려워져가지고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정신문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것이 마귀 손에 잡혀서 지은 죄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피를 덮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져야 지각이 돌아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져야 지각이 돌아옵니다. 이거 지금 앞으로 지금 나한테 터져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지각이 그때 돌아와요. 잡힌 것에서 노임을 받으셔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마귀를 결박해 주시는 것이죠. 먼저 흑암을 꺾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버려요. 어느 나라로요?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려요. 이미 옮겨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치게 하셔야 되지. 내가 전쟁처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버리셨어요. 골로새 1장 13절에. 옛날 법은 지금 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율법. 죄 지으면 죽는다는 그 법은 지금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 법은 예수님께서 이미 짐을 져가지고 그 대가 다 치러주셨어요. 예수님 피를 받는 자는 나의 죄는 예수님한테 떠넘기시면 돼요. 예수님한테 떠넘기시면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죄가 나에게 오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 지금 나에게 와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30절 31절에 보시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무섭고 놀라운 일을 3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 걱정이 너 마지막에 어떻게 할래? 왜요? 거짓 선지자 말이 좋아요. 거짓말이 좋아요. 세상에서 성공해라. 거짓말 해서라도 번창하고 부자가 되라. 악한 말을 듣고 성공해라. 이런 말을 듣고 살아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게 내한테 좋아 보여요. 제사장들도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면서 백성을 오히려 단합하고 돈 빼먹는 그런 제사장. 그런데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좋게 보이고 그리스도가 좋게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 방법이 좋게 보이고 세상 성공이 내 눈에 좋게 보이고 이렇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너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이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만 마지막을 압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개인의 마지막, 내가 진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눈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지금 내가 눈앞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눈앞에 보여주면은 내 지옥 보고 지옥 있네요. 내 천국 가게요. 그게 안 된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미 내 귀로 들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그 부분도 마지막이 어떤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한번 말씀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쩔래? 25장 31절부터 46절 보시면은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면서 34절 41절에 보시면은 양과 염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46절의 마지막이 이겁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마지막에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영생과 영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쩔래? 오늘 이 장세기 이 예레미야서 5장 31절 이게 장세기 3장 문제죠. 그죠? 하나님께서 진짜 선지자를 보내줬는데 진짜 선지자는 때려 죽이고 쫓아내고 신약 성경에 포도인 비유에 그런 말 나오죠. 그죠?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또 죽이고 거짓 선지자 말은 좋게 여기고 제사장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제사장이 돈 벌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해결해 줄게 돈 받고 해결하고 그게 천주교에서 면죄부 사건이에요. 돈 받고 면죄부 사면은 죄 해결된다. 나중에 이런 거짓말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걸 좋게 얘기해요. 마귀가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하고 가짜 제사장을 보내고 악한 왕을 보내가지고 백성들 지각을 다 흐리도록 왕이 계속 통치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도록 인도했어요. 왕이 인도하니까 백성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백성이 근데 거기에 대적하거나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어떻게 되나요? 영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영생과 영벌의 기로에서 무엇을 붙잡으신 거예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왔어요. 내가 지금 예전에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지각이 없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복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 받은 자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냐. 마지막 끝날을 아는 자.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도는 예언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다린 자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늘과 땅을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그 끝을 마지막을 알고 있는 자예요. 언약 붙잡은 자는 마지막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언약 없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서 지옥에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어놓은 감옥인 지옥에 같이 딸려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요. 이 사실을 아는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영원히 불타는 고통에 들어간다.
마지막에 들어가는 뿐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영원히 불타는 고통 속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은 보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보복해 줘야 되죠. 그죠?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속해져 있는 그 나라의 가짜 왕이 어떤 존재이며 그 죄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이상한 생각, 불신자들이 말하는 옳지만 이상한 생각, 성도가 볼 때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보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나라에서 건져내서 보복해 주셨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자, 마지막을 아는 자, 창세기 3장 문제를 알고 이 문제 해결하신 진짜 선지자 되시고 진짜 제사장 되시고 진짜 왕 되신 그분을 만난 자는 마지막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들여서 이 세상을 향해서 사단의 전략을 보고 내가 입을 다물어야 되는지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고 내 인생의 갈림길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막혀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딱딱이 굳어버린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지각이 회복되어지도록 복 있는 자, 하나님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을 계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사단의 모든 전략,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또 사단의 전략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눈 열어 달라고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레미야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의 집에 또 유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머리 썩고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마음이 굳어버리고 지각 없어서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이 자연 만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 하늘과 땅의 내력을 계시하여 주시옵시며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배반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번져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악한 마귀의 생각들 악인들이 새 사냥꾼 같은 이 사단이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약한 것들을 이 같은 날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시옵시며 마지막에 이 땅에서 무섭고 놀라운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이 자기 권력으로 죄를 해결하고 백성은 그것을 옳게 여기는 이상한 마지막 때 무섭고 놀라운 이 세계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주시고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불러서 아버지 마지막을 알고 땅끝을 알고 준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좋은 것을 받고 여호와의 생명을 받고 아버지 땅에 전쟁 쳐서 보복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으셔서 내가 이 땅에서 보복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